오늘 지금 읽은 시편 73편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한 주제로 연속 설교를 잘 하지 않고 그 주간 중에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내용들 위주로 주제 설교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게 뭘까 하는 문제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이런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이제 질병이 온 지 만 4개월이 지나고 이제 5개월째 들어서면서 이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집중해서 기도를 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표 같은 게 있었어요. 자나깨나 불조심. 또 노래 중에 뭐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뭐 이런 가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언가에 정신을 온통 집중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우게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정말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뭐 누우나 늘 온통 마음이 거기 가 있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 집중해서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야, 너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한다는 게 뭔지 이제 알겠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 가운데서 생각이 조금 더 발전돼서 떠오른 게 뭐냐 하면 집중하는 거는 집중하는 건데 내가 지금 뭐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이 질병의 치유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건가?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질병 가운데서 물론 누구나 그러겠지만 고쳐주세요 라고 구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도 하지만 이런 뭐에 집중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저 단순히 고쳐주세요 라고만 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고 이 질병을 통해서 나에게 배우기를 바라시는 그것을 내가 다 배워야 고치시지 그걸 배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고쳐만 달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한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야, 그러면 너가 질병이 온 이후에 달라진 게 뭐가 있냐? 질병이 온 이후에 너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느냐?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것이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질병에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 기도로부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그러한 문제로 이제 생각이 발전되어 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얼핏 머릿속에 떠올린 것은 우리 기독교 일반적인 이야기, 일반적인 종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더 폭넓게 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어떤 게 있었는가 하는 걸 떠올렸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의 가장 끝에, 극대화된 끝에 있는 건 뭐냐 하면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지식, 영지는 이제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한문 표현인데 사실은 비밀스러운 지식이죠. 신에 대한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게 됨으로써 신에게 가까이 가겠다 하는 이제 기독교 이단인데 영지주의는 그런 이제 시도가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지식이 아닌 행위로 이제 종교 행위죠. 종교 행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도가 가장 끝에 나타나게 되는 건 신비주의예요. 기도 가운데 어떤 황홀경에 빠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가까이 간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하는 그런 주장들이 기독교 안에 신비주의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에 지식을 통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특별히 기도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사실상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과 같은 종류로 만드는 아주 잘못된 행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독교가 종교냐 그럴 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지만 기독교도 종교는 종교죠. 이제 다른 종교랑 다르니까 그런 건데 그럼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뭐냐, 왜 다르다고 주장하느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계시 종교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종교는 계시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고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기존의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신을 찾으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세요. 그리고 계시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멍하니 앉아 있다가 내가 생각을 거듭해 봤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고 나를 가까이 하실 것 같아. 사람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생각도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다른 종교에서, 일반 종교, 참되지 않은 거짓 종교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사람이 생각해내고 고안해낸 방식으로 신에게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기독교와 그 기독교 신앙을 일반화시키는 아주 잘못된 그런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기도라고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방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가능하다 하는 것. 그러면 성경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가? 갈 수 있다고 말하는가? 성경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모세를 가까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가까이 가려고 할 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 이런 가르침이 사사기나 몇몇 곳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죽어요. 하나님이 너가 감히 나를 봐? 그러고 죽이시는 게 아니고 그것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신이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접촉할 때 발생되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건 마치 불이 있는데 불에다가 손을 집어넣으면 손이 타죠. 되겠죠. 그게 불이 무슨 생각을 갖고 감히 나한테 손을 집어넣어 그러고 태우는 게 아니에요. 고압 전기가 흐르는데 거기에 손을 대면 감전돼서 죽을 수도 있죠. 그 전기가 네가 감히 나를 만져 그러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전기의 속성이 그렇고 불의 속성이 그래요. 불은 태우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손을 넣으면 타는 거고 전기는 감전시키는 속성이기 때문에 거기 손을 대면 감전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인간이 보게 될 경우에 그분에게 노출되고 접촉될 때에는 당연한 결과로서 죽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도 이 산에 들어오지 말아라, 올라오지 말아라. 그 명령을 어기고 산으로 뚫고 들어오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내리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그 다음 이야기를 넘어갈 때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가까이 가고자 하고 또 당연히 가까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자체가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우리의 목숨을 걸고 감행해야 하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허락된 경우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들면 모세입니다. 아까도 좀 전에도 모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제 출애굽기 20장 21절을 보면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기록할 때에 이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갔다 이런 기록이 있고, 24장 출애굽기 24장 2절에도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가능하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와도 돼 하고 허락하신 경우에만 가까이 가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5절에도 보면 고라 사건과 관련해서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모세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가능하고 허락되었다. 그리고 제가 이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제 성경을 검색을 해봤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가까이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같이 나오는 구절들을 찾아봤는데 의외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제사장에 대한 얘기,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 많은데 제가 몇 구절만 뽑았어요. 민수기 16장 9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할 때 성경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성막,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그 보좌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 또 지성소, 성소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적인 어떤 공간적인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허락받은 유일한 사람들, 모세나 이런 사람들처럼 특별히 선택된 이들 외에는, 물론 이 사람들도 선택됐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도록 허락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정말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그리고 그 외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별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일단 성전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구약과 신약에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또는 성막, 성전에 간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를 정리를 해봤는데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또는 성막에 나간다, 성전에 나간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시편 73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아마 아삽의 시일 텐데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실족할 뻔했다. 왜 그들은 형통하냐. 내가 하나님 믿는 게 헛된 거 아니냐. 그러다가 그 악인들의 결국을 깨닫게 됐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것을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걸 깨닫게 되었겠느냐?
뭐 성전에 들어가 앉았더니 그 생각이 떠올랐느냐. 뭐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만 전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보통 성전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성전에 가면 성전에 가서 할 일이 뭐가 있을까 할 때 가장 우선적이고 대표적인 일은 제사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섬기는 사람들도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성막이나 성전에 가면 가장 우선적으로 제사 드리러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도서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 갔을 때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말씀을 듣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우매자들이 성전에 가서 무조건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식의 제사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그것은 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던 것도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미 얘기한 건데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랬죠. 말씀의 근거에서 바르게 행위하는 거예요. 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그랬어요. 또 스바냐 3장 2절에도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건 뭐냐? 명령을 듣지 않는 거고 교훈을 받지 않는 거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 것이다. 또 비슷한 내용이지만 히브리서 7장 19절에도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 율법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하는 것은 사실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성경이 많이 교훈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과 거기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표현은 여러 가지로 되지만 사실상 그것이 얘기하는 것은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도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게 결국 어떤 거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성전, 성막에 가까이 가는 것이고 성전, 성막에 가까이 가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게 구약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전에도 몇 주 전에도 그 부분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경에 나오는 몇몇 표현들을
오해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 귀에 말씀을 해주신다. 내가 어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아픈데 병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성령님께서 너 아픈데 병원 가지 마 이러면 안 가고, 병원 갔다가도 너 치료받지 말고 돌아가 그러면 돌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우리의 내적인 음성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게 꼭 나에게 들려오는 음성으로 들려오느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몇 주 전에 총신대 구약학 교수인 김희석 교수라고 하는 분이 페이스북에 종종 이제 글을 올리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글을 올렸었어요. 저도 늘 생각하는 바이긴 했지만, 이제 그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위해서 뭐 기도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음성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 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연구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는 것이다.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다. 내가 이러저러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면 이것을 선택해야 될까 저것을 선택해야 될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서 너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해, 너 이리로 가지 말고 저리로 가,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오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어떤 사고방식, 성경적인 행동방식,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가, 그것을 알고 있는 올바른 그 가치관, 세계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옳은 것과 그른 것 가운데 선택하는 문제도 있고, 둘 다 그른 것 같은데 그른 것 가운데 뭘 선택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둘 다 옳은 것 같은데 옳은 것 가운데 뭘 선택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분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가를 생각한다면 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주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것도 사실상 그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성령님이 저자 되시는 성경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로 같은 자리로 돌아오게 돼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성막으로 성전에 가까이, 신약에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결국은 둘 다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몇 주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달리 거짓 종교, 죽은 종교가 아니라 참 종교일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기독교야말로 참으로 존재하시는 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이 뒹굴뒹굴하면서 무슨 고행하면서 생각해낸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근원한 종교이기 때문에 참된 종교고 생명력 있는 종교고, 우리가 그 참된 종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 더 덧붙여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 하나님과 가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검색하면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었던 놀라운 진술이 있는데, 그것은 뭐 전혀 새로운 건 아니지만 아까 앞에서 제가 계시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언급했던 부분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성경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느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고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어떤 것이냐가 나오죠. 손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것으로부터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것으로부터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또 시편 145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물론 여기에는 아까 제가 기도와 같은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 위험할 수 있다. 그것의 가장 극단은 신비주의인데, 신비주의는 위험하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간구.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사도들도 그 표현을 쓰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종교 행위라고 해야 될까, 할 수 있는 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초대교회에서 이 구제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일에 쫓기다 보니까 결국은 7명의 집사를 세우면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구제하는 일은 이 세운 집사들에게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예요. 제가 너무 말씀만 강조하는 것 같긴 하지만 성경은 말씀과 기도를 둘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있었던 그 도남동 광성교회 유목사님은 그 표현을 쓰셨는데, 그건 참 저는 좋은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과 기도는 쌀을 씻어서 밥을 하는 거하고 똑같다. 말씀은 쌀이고 기도는 불이다. 불이 있어도 쌀이 없으면 밥을 만들 수 없고, 쌀 씻어서 솥에다 담아놔도 그걸 불로 떼지 않으면 밥이 될 수가 없다.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밥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기도가 한다. 그러니까 몇 주 전에 제가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잠언 말씀 인용했었는데, 사람이 그 귀를 율법으로부터 돌이키면 그 사람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한다. 말씀 없는 기도는 위험하고 기도 없는 말씀은 이론에만 치우칠 가능성이 많아요. 그걸 제가 머리와 가슴 이렇게도 표현했던 거고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이 간구는 당연히 말씀에 기초한 간구예요. 말씀을 무시한 기도가 아니고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기도, 올바른 간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뭘 기도해야 될지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로마서 8장일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경우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고서 기도를 해요. 이걸 기도해도 되는지도 생각 안 해보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기도하는데 잘못된 기도를 드릴 때가 많죠. 언젠가도 한번 제가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의 글들을 짤막짤막해서 365일 매일 하나씩 묵상할 수 있도록 편집해 놓은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신앙적인 수준도 꽤 높고, 제가 알기로는 이 챔버스가 33살인가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그의 어떤 영적인 영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중보 기도도 조심해야 된다. 때로는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러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질병 얘기로 설교를 시작했는데 같은 원리죠. 하나님이 저에게 질병을 주셨어요. 지금 저로서는 그것을 찾아가는 중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제 병을 고쳐주세요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해서 제가 배우고자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질병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그걸 내가 올바로 깨닫고 배울 때에야 이 질병도 낫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올바른 생각이죠, 사실상. 그런데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저를 위해서 중보를 한답시고 그냥 질병을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질병을 통해서 저를 가르치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배우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가 행해지든지 말든지 일단 병부터 낫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꾸짖듯이 말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볼 때는 예수님 같은 분이 십자가에 사람들 손에 잡혀서 죽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거죠. 그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생각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 하고자 하신 일을 막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히지 않도록 방해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렇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자, 대적하는 자, 사탄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중보 기도하는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잘 살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하는 건지를 잘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중보를 해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중보 기도한다고 막 해버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하는 것도 역시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자면 이제 처음 나눴던 것과는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제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다. 이야기했는데 근데 오늘 설교의 흐름을 따라오면 전혀 이해를 못할 부분은 아니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 결론적인 부분으로 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복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시편 73편 2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저는 저의 질병을 예로 들었지만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28절 하반절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돈이나 사람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께로 피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시는 모든 일들, 행사를 전파할 수 있게 되죠. 간증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나눈다고도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 그래서 저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질병이 왔고 회복되어 가는 중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사람들 앞에 전파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해요. 저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받고 누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읽은 말씀처럼 주의 행사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은 많이들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과 같은 원리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다른 것들이 덤으로 따라와요. 부록처럼 따라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문제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행하심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의 경우는 질병이고 여러분 개인의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문제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어떤 그런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 근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고 해도 제가 한 실수처럼 그냥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그것도 역시 잘못된 방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보다도 내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 질병을 고쳐주는 도구가 되는 거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초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 좀 미묘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의 생각, 어떤 생각을 버리게 하시는가? 어떤 생각을 하게 하시는가? 어떤 행동을 그치게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종용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문제는 저절로, 덤으로, 부록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수 있어요.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와 관련해서 말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의 요소들 가운데에는 보통 이제 사도행전 할 때 액츠 하는데 그거 따라서 뭐 adoration, confession, 그다음에 thanksgiving, supplication 이렇게 해서 찬양, 회개, 감사, 또 간구 이런 순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찬양이래요.
감사는 쉬워요.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놓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질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쉬워요.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 감사를 하니까. 그런데 찬양이 힘든 것은 그런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경배라고 할 때는 기본적인 정의를 그렇게 내리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힘들고 어색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에게는 참 어색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면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아주 쉬운데 그냥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니까 찬양하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니까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게 힘들어요.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해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는 것은 쉬운데 그냥 하나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해주시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만으로도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고백할 수 있는 훈련. 뭔가 해주지 않으셔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들이 그런 점에서 뭔가 해주시지 않아도 그냥 우리 앞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 앞에 계시는 것 같지 않아 보일지라도 그래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 했던 것처럼 무언가가 우리 삶 속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